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둥과 영성의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이 교회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사랑의 기둥에 관한 말씀들, 결국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린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된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영성의 기둥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성의 기둥은 왜 필요할까요? 영성의 기둥이 필요한 것은 사랑의 회복이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할 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꼭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급이 계속해서 주어져야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영성의 기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묻는 그 질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본 것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교회와 가정이요, 영적인 공동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제자들을 향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어디 위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이렇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대답인 건데, 이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과 시몬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상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한 시대를 살다 간 위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다. 알긴 아는데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일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가리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저 한 시대를 살다 간 그런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고요.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내 필요에 따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는요, 어떤 행위로 어떤 그 결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무게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시몬에게 처음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바요나 시몬은 어떤 뜻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너는 이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너는 이 고백을 알게 됐고 고백하게 됐으며, 이제 이 고백을 담고 살아갈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아무리 커도요,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이직 교회라는 데 조정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원래 MBC 앵커였는데 회심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굉장히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모태불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었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뭐든 절에 헌신봉사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굉장히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매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지키려고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킨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에 안 나가고 본인만 교회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교회에 못 나가게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 집안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신실한 불자신데 당신이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조정민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으로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보니까 이 미국은 골프를 굉장히 많이 치는 나라거든요.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나가면서 보니까 자기 아내랑 자기 자녀들한테 좀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나가면서 이제 집에만 있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게 좀 이제 미안해서 그럼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주일에는 교회도 좀 다니고 하라고 이제 바깥 활동도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분 고백에 따르면 이게 화근이었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골프 치러 다니느라 주말에 자녀들이나 뭐 아내를 케어 못하니까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특별히 뭐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는 그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속해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교회에 가라고 한 건데 이게 화근이 된 거죠. 왜 화근이 됐냐면 이제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자기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골프 치러 안 가면 아내도 교회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본인 생각에는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처음 했을 때는 아내가 뭔가 자기 말을 들었는데 이제 좀 한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 말이 아내한테 씨알도 안 맥히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아내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자기 아내는 저혈압이 심해서 원래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자꾸 어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가는 건지 어디 딴 데를 가는 건 아닌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새벽에 나갈 때 몰래 한번 뒤를 따라가 봤답니다. 이 당시에 이 아내분은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온누리교회 굉장히 대단한 교회거든요. 찬양도 뜨겁고요. 기도도 뜨겁고요. 아무튼 영성의 굉장히 강조하는 특히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 굉장히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새벽 예배에 이 조정민 목사님이 2층 구석 어디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람들 모습이 가관도 아니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질 않나. 막 손들고 막 눈물, 콧물, 침 막 범벅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미친 사람들 속을,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집단 같은 곳이 딱 거기였대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우리 아내가 큰일 났구나. 우리 아내가 이상한 데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잖아요. 원래 기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취재를 해서 이 교회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해야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못된 곳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여기를 취재해봐야지. 그래서 며칠을 새벽마다
이 아내 몰래 따라가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살피는 거죠. 기자의 눈으로 이 교회를 살폈으니 얼마나 날카롭게 살폈겠어요. 우리처럼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뭐 문제점은 없나 잘못된 것은 없나 비판하고 분석하러 갔으니 얼마나 긴장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며칠 되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제 그날 교회에서 찬송가 539장을 불렀는데 이 539장이 어떤 찬양이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란 찬송가거든요. 그 찬송을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듣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뭐 어떤 갈망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 예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그저 자기는 어떻게든지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런 흠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소리에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흐르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에 자기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지금껏 자기는 굉장히 냉철한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며 자기를 잘 다스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자기 어떤 마음이 주체가 안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사전조사가 좀 빈약했나 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5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에 읽은 건 아니겠죠. 예.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내리 5번을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5번을 읽다 보니까 자기 안에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단순히 그냥 궁금한 호기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점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다가와 주신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면서 그 성경 5번을 읽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타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메타라는 것은 초월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릴리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릴리전이라는 것은 종교를 초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교 그 이상의 것,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메타릴리전의 그 모습,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해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어떤 건물에 집중하고 교회라는 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가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주추를 모래 위에 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건물이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얼마나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며 좋은 걸 먹으며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갔고 어느 직장에 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이런 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추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주추가 놓여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굉장히 무섭게 달려듭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되고 뒤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유혹해 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꿈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그 축구 나오는 이제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냥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형 동생 먹으면서 그냥 그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친구들, 저희 이제 축구 클럽에 소속된 애들 중에 보면요, 카푸어로 살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차는 다 되게 좋은 것 타요. 그런데 잠은 한 달에 1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장은 없고요. 그냥 일용직처럼 뭐 여름에는 에어컨 설치하면 그거 보조하는데 이렇게 따라갔다 오고, 뭐 겨울에는 뭐 이사 철거하는 데 가서 뭐 입주 청소나 이런 거 이렇게 하루씩 나가서 도와주고 오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일주일 하고 한 달을 살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돈을 번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차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1년을 따지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잠은 15만 원짜리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요. 나머지 걸로 이제 자기 이제 뭐 밥값도 하고 뭐 이제 쓸 것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렇게 살면 좋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도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에 다들 그렇게 산대요. 자기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 친구들의 어떤 흐름에서 내가 이것을 못 따라가면, 이것을 못 쫓아가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그런 사람 같아서, 나도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한 형이에요. 왜 대단한 형이냐면요, 저는 결혼도 했죠. 자녀도 3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기에는 놀랍기 그지 없는 거예요. 자녀 셋을 키우면서 어떻게 사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사회가 잘못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흐름으로, 근데 이건요 시대가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를 반석 위에 놓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우리 가정을 세워가며 있을 때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주체를 놓지 못하면요, 우리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리 미는 대로 저리 미는 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바로 19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단순히 반석 위에 교회만 세운다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뭘까요? 우리는 이 천국 열쇠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요, 자꾸 우리는 우리 욕심에 따라 이 천국 열쇠를 바라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삶이 어려워요. 우리 삶이 좀 힘들어요. 그럼 이 어려운 게 해결되고 이 힘든 게 해결되는 게 자꾸 천국 열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전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금전적인 어떤 축복이 내게 주어져야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지는 것. 내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건강의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 게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쉽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를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수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노예의 삶과 죄수의 삶은요, 애굽의 총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여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며 죄수가 총리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끝에 그 총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요셉이 요셉 되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간 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으며, 이삭은 어떻게 이삭이 됐으며,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됐으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이 됐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재주, 특별한 은사, 특별한 달란트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추가 반석 위에 놓여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게, 이삭은 이삭 되게, 야곱은 야곱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완성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겠죠. 천국 열쇠는 바로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언제 잘 넘어지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보다요, 잘 될 때 더 잘 넘어져요. 어려울 때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근데 그 다짐과 그 결심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을 때, 잘 풀리고 있을 때도 그 천국 열쇠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흔들고 시험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바라보며 그 천국 열쇠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정민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향한 그 길을 허락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죠. 우리 교회 간증 집회에 왔던 강한별 자매도 그렇고 정윤선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에게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간 것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간증거리,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는 참 안 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되게 잘 됐다가 아니라, 막 되게 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 누리며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은혜 받으셨던 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쏟아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따를만 하면 따를만한 대로, 못 따르겠으면 못 따르겠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은혜,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통해 그렇게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정말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